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말 전달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와 고양이가 싸워서 고양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이쪽에 시작했는데 이쪽에 와서 나오는 말은 쥐와 고양이가 싸워서 쥐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꾸어 온다든가 엉뚱한 말이 돼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간에 전달하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들을 때 잘못 듣거나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가청 주파수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귀에 고막이 점점 찌그러져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매끈하지 못하고 거기에 균열이 생기거나 거기에 좀 무뎌져 가지고 특정한 소리는 분명히 듣는데 음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모든 주파 20Hz에서 20kHz까지 그 사이를 들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잘 못 듣는 주파수대가 있어서 잘 분별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행동만 봐도 무엇을 나에게 표시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귀가 없는 장애가 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귀는 다 있지만 연세가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살았지만 요즘은 좋은 보청기들도 나오고 있고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 몇 수백만 원 하는 것도 몇십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뭐 얼마 전에 어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썼던 폴락이라는 보나 그 보청기 독일제 그런 것들도 수백만 하는 것도 뭐 80만 원에 샀다. 그런데 아주 너무 세밀하게 잘 들린다 이러는데 사람의 소리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소리,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 나에게 육신의 이익을 주거나 나의 인간적인 것을 쾌락을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소리는 아주 민감하게 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위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이사야 6장의 이야기도 정말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보통 소명받는 것은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에 하늘이 땅에 다 들으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마른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온 머리와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은 상처뿐이고 맞은 흔적뿐인데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먼저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 이사야 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정말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거하고 이사야 6장에 가서 자기가 소명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았고 서랍 천사를 본 거예요. 6날개 있는 천사를 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루다 나는 망하였다, 죽게 되었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천사가 바로 서랍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바로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어요.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입을 찢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말을 막 하면 저 입을 그 막말을 하죠. 옛날 어른들 함부로 말할 때 저 입을 지지든지 저 입을 꾸미든지 이런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찢어버렸으면 아니 그래 찢어버리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들렸냐면 이사야의 귀가 열린 거예요. 입을 그가 정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를 찢어버리니까 그동안 안 들리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소리가 이사야에게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전에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대신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은 성경에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음성을 들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과 나에게 막혀져 있는 그 막막한 삶의 환경을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드디어 우리 마음이 뻥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지나가다 보면 뚫어 이럽니다. 뚫어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소리 없어요. 뚫어 하는 소리. 또 들리는 소리, 찹쌀떡 메밀묵, 그런 소리도 들렸죠. 근데 요즘 그런 소리 안 들려요. 뭘 뚫어요? 꿀뚝을 뚫으라는 거죠. 밤에 출출할 때 찹쌀떡 메밀묵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보관하고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는 큰 일을 행했어요. 그야말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의 450명과 아세라의 400명의 제사장들을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기송강에서 850명의 그 우상숭배자들을 다 처단을 하고 나라를 정화시키고 드디어 그 3년 반의 가뭄이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은 누굽니까? 아합왕의 부인이면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그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벌을 내게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맹세하면서 죽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특심한데 왜 내가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제 족하니 나를,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고는 잤어요.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그런 일이 연급해 있으면서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깨지는 그런 바람이 부르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막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큰 불덩어리가 막 그냥 불이 막 나타나서 모든 걸 사르고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막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렇게 특심한데 그래가지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 외에도 믿음을 지킨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도 기름 붓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나라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다윗 왕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몽고의 징기즈칸이
태무진이라는 그 징기즈칸이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며 그 이런 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몽고가 우리나라로 침략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아니면 알렉산더가 나라를 세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고 하나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 다윗 왕이 나라를 건설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평범한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며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형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꽃을 피운 것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가장 넓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주위의 많은 나라로부터 세금과 조공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금과 은이 돌처럼 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부귀영화를 주리니 너희의 후에도 전에도 없는 부귀영화와 지혜 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오직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그 진실한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를 구하거나 원수를 멸하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이 미련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나는 이 백성을 가르치고 잘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달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듣는 길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길을 달라.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듣는 귀가 부족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렇고, 사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뜻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기머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자연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은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재하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재할 때에 우리는 답답할 일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할 일이 없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왜? 우겨쌈을 당해도 길이 보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염려할 게 없는 게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라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을 때에도, 왜냐하면 엘리사가 적군이 모든 작전에 일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여, 아람 군대가 언제 어느 길로 어느 시각에 오니까 대비하소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침략해도 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고. 첩자가 있다.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그 좋은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도단성은 작은 성인데 적의 군대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군대.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뜻이 보여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와가지고 정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에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단명하든 장수하든 그 순간에는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살 살았다고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복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그것이 100살을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몇백 년 후에 흘러가면은 100살 살았으나 20살 살았으나 다 똑같아.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가 아니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일들을 기록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도 영원한 미래,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여기에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30두목 중에 3사람, 그러니까 처음 3사람의 그 두목이 아니라 그 다음 30두목 중에 3사람 그 대표되는 그 3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새와 버나야와 밝혀지지 아니한 익명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있는데 오늘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곡식 뺄 때라면 봄입니다. 이스라엘 곡식은 보통 밀과 보리를 봄에 베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벼농사 가을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거기에 우물물이 있는데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적군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저 베들레헴 고향에 있는 저 성문 곁에 있는 저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에
이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 익명의 용사가 그 다윗의 혼잣말 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세 명이 합심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나가서 그곳에 우물물을 길러와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혼잣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세 용사가 적을 치면서 뚫고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길러와 가지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용사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나?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 세 용사의 피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땅에 쏟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왜 이 세 용사 이야기가 여기에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면서 이 세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 분하야는 나중에 군대 대장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처음에는 경호대장이 됐다가 다윗의 경호대장, 나중에 솔로몬 때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계속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칭송되는 이야기가 뭐냐? 다윗 왕국의 건설 이야기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다윗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의 한력상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다윗 한 인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고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교회에서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조금은 경험하는 것이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만약에 하나님 제가 미련하여 주위의 사람이 하는 말 또 누가 하는 말 심지어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없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작은 뜻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놓칩니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조금만 고만하고 내가 뭔가 안다 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려요. 그래 하나님의 소리는 갑자기 천둥 소리, 지진 소리 아니면 큰 불덩어리 이 소리 속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다윗이 한 말,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우물은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세 용사가 돌파하고 나서 그 우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샘물을 우리는 악한 마귀가 먹지 못하게끔 막고 진치고 둘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샘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신앙으로 승리하는데 장애물이 뭡니까? 악한 블레셋에 아무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나갈 때 물을 길러 먹을 수 있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듣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 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모두가 누군가 누구나 아무나였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 이름이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누군가 누구나 아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일에 있어가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예? 누군가 하겠지 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러나 누구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일할 생각을 못했고 모두가 누군가를 꾸짖고 탓하면서 모두가 누군가를 꾸짖으면서 왜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꾸짖고 탓하고 결국은 아무 일도 되지 않고 그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은 아직까지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네 사람이 다투고 있다. 이 일이 바로 외국의 그 하워드 파리의 만화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아무나 아무도라는 내 아들. 이게 역사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주의 일도 어떤 일이 들려질 때 누군가 하겠지. 아무나 하겠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두가 못하고 다투고 미루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이 내 아들의 역사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나 못하고 모두가 못하고 아무나 못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못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주의 뜻이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걸어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한 말은 왜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지금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인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한 사람에 충성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역사에 이 세 사람이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누가 저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내 고향이 저 물을 마시게 할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물을 떠러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 왔던 그 적진을 돌파하고 갔다 왔던 이 세 사람을 이 성경은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떨 때에는 나보다 어린 아이가 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정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종들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미련하여 우리가 마귀의 소리나 이 세상의 육신의 소리만 듣고 미련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망 길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듣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내가 순종하고 다윗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달려가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귀가 아주 민감해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할 때 다 들려지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